이 마가복음 본문을요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41절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절 제가 읽을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로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배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옛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 좀 인트로 퀘션을 항상 드려요. 얘랑 저는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인트로 퀘션은요.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살면서 가장 크게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가? 10초 드릴게요.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35분에 끝내겠다고 누구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살면서 가장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이 언젠가요? 예. 두 명 다 동시에 손들었는데 이든이가 훨씬 빨라서 할리가 더 빨랐어. When was it? 아빠한테 혼나요. 아빠. 참고로 아들 둘입니다. 네. 그 아빠는 언제신가요? 말 안 듣고 정의를 잃어버렸을 때 한국공원에서 서울공원이요. 서울숲. 얘랑 자면은 언제 가장 두려웠었어요? 아이비 아이비 나왔을 때. 시험 결과. 시험 결과 시험 결과. 그걸 아이비라고 하세요? 아이비 study 시험이 있어. IB course, not NCE. Oh. Right. Back in my days we called it bursary. Back in my day NC야. 수능 학력고사. 이분이 또 있어 뭐야? 집에 혼자 있었을 때 핸드폰 고치려고 하는데 아빠가 몰래 들어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he pretended to be a thief. 뭔가 엄청 Oh, remember this day? 아빠가 문제. 오케이. Sorry, son. 땡큐. That's life. 저도 한때나 지금도 여전히 유명한 겁지질이라 그러나 그 무한도전 멤버들이 되게 겁이 많잖아요. 제가 그것처럼 진짜 겁이 많아요. 그만큼 제가 겁나는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이 되게 많은데 가장 크게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은 제가 영국에서 잠깐 플레이스먼트를 가졌었는데 그때 주말 동안 이렇게 유럽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냥 반차 되면 주말 여행 되는데 파리를 갔거든요.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 그때 제 몸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막 되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파리를 갔는데 파리 그 유럽 같은 데 가시면 아시겠지만 존 1이 있고 2, 3, 4, 5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존 1은 이렇게 센트럴 뭐 에펠탑 있는 그런 데가 존 1이고 2, 3, 4, 5 이렇게 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근데 존 6, 7 막 이렇게 가면 숙소가 되게 싸요. 숙소도 많고. 저는 존 6인가 아무튼 거기에다가 이렇게 숙소를 잡았어요. 그때 당시에 돈이 많이 없는, 지금도 없지만 돈이 많이 없는 시절이어서 존 6에 이렇게 딱 잡고 되게 뭐라 그럴까 빈민촌까지는 아닌데 막 그 할렘가까지는 아닌데 진짜 막 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고 막 뒤에 막 무서운 형들 지나다니고 그런데 이제 아파트 20층짜리 아파트에 제 17층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전 처음 봤는데 1층부터 10층까지는 되게 프로퍼한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10층에 내려서 17층에 가려면 복도를 쭉 걸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3명, 4명 정도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11층부터는 그걸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층까지 올라가서 짐을 딱 놓고 야 이제 에펠타워를 보러 가야겠다 하고 이제 딱 엘리베이터를 17층에 타서 딱 내려가는데 16층에서 띵 하는데 딱 문이 열리는데 이 그 중국 그 뭐 저는 레이시즘은 아닙니다. 그냥 중국인이었어요. 근데 너무 무섭게 우락부락한
무서운 중국형이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섭다. 왜냐면 그 당시에 한국에 좀 어떤 게 좀 열풍이었냐면 그 장기 적출 막 이런 거 있잖아. 장기 적출 막 중국 뭐 그분들한테 잡혀가지고 유럽에서 장기 적출 당해가지고 그 실종됐다 이런 게 한참 유행했을 때예요. 그래서 딱 신경쇠에서 왜 신경쇠 딱 탔는데 혹시 그런 상황인가? 그러면 나는 저분이 나에게 덤벼들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약간 이 시뮬레이션을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막 하고 있는 그 엘리베이터 그 미러에 딱 묘하게 보이는 그 사람의 표정을 막 보면서 이제 그 16층에서 15층에 또 띵 하는 거예요. 비슷한 중국인이 또 타는 거야. 야, 4명 탈 수 있는데 내 뒤에 일단 이게 갇혀있고 2명이 앞에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빼박이다. 한 14층, 13층에서 이제 문이 열리면서 그 2명이 나를 이끌고 어디 방으로 가서 막 장기 적출을 하는 게 아닌가. 진짜 막 몇 초밖에 안 되거든요. 막 시나리오가 들면서 막 식은땀이 막 그런 두려움. 근데 알고 봤더니 착하신 여행객이었어요. 저랑 똑같은. 아무튼 살면서 저 에피소드를 풀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서 이거 보는데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들, 그 공포감이 찾아오고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순간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저는 한 10번 정도 겁지면서 있었고,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 이 등장인물들도요 아마 제가 느꼈을 그 소름 끼치고 식은땀 나는 혹은 이든이가 아빠를 페이싱했을 때의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요 제가 무단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렘브란트 형님의 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던 사건을 그려놓은 진짜 명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닷가를, 그 호숫가를 이제 건너가시는데 큰 폭풍과 풍랑이 찾아왔어요. 갈릴리 호숫가라 그래서 되게 조그마한 호숫가로 생각하는데 아까 로토루아나 타오포 가는 호수인데 되게 바다 같은, 파도도 불고 파도도 치는 그러한 바다 같은 호수였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폭풍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파도도 불고. 그리고 이러한 위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스러운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되게 당황해하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부였고, 어부가 아니더라도 갈릴리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이라는 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부인 제자들, 그리고 물이 익숙한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낄 정도면 엄청난 광풍과 폭풍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추측이 돼요. 아마 그들의 삶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광풍이나 폭풍이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약간 그 그림을 아시는 분들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다 약간 그거여서 예랑자매가 약간 그 그림 쪽이었죠. 오케이. 설교 이제 끝난 거죠? 약속한 시간이 12분이 남아서 캐리온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요, 이 사선이죠, 대각선이 이렇게 있으면 안정적인 대각선이래요. 그림의 구도에. 근데 렘브란트 형님이 일부러 이 제자들의 불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대각선이 아니라 불안한 대각선을 이렇게 그림을 표현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본문을 읽어봐도 알 수 있고 그림을 봐도 알 수 있고, 이 제자들에게 다가온 폭풍과 광풍은 쉽지 않은, 정말로 인생에 한 번 정도 찾아올까 말까 한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폭풍과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진짜 와우, 폭풍이 좀 센데? 이러한 퍼스널한 경험을 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나눌 수 있든 없든지 간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혹은 어떠한 어려움이든 가정적인 어려움이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아마 폭풍이 찾아오고 있을 수도 있다. 또 수요미 식회 때 저희 다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배라고 비유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그 전이의 배에 찾아온 폭풍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동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가복음 본문을요 되게 많이 읽어봤었거든요. 마가복음을 개인적으로 복음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36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고 있던 이 배에 제자들이 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배에 타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처음 이 구절을 발견했어요. 이거 수없이도 읽었는데 처음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쭉 왜 예수님께서 배에 계셨지? 왜 먼저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셨지를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이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원영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4장을 이번 주에 나눠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모여있던 무리들한테 가르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라. 그리고 그 배에서 비치에 있던, 그 바닷가에 있던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배에 타고 계셨던 거죠. 제자들이 같이 타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배에 타고 계시죠.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던, 그 이니시에이션을 하셨던 분도 예수님이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배에 타고 계셨구나 라는 것들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이라는 명칭을요 제가 또 한번 좀 생각을 아니라 검색을 해봤어요. 고물이라는 그 포지션이 어디지? 또 구글의 힘을 빌렸는데요, 이 NIV를 보면은 stun이라는 명칭인데 고물이 제일 뒤쪽에 있는 부분이래요.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보면 되게 unstable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배처럼 예전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배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배 고물, stun이라는 명칭을 얘기할 때 뒤쪽을 의미한대요. 예수님께서 이미 배에 타고 계셨고 예수님이 그 배의 고물에 함께 하셨던 거죠. 가끔씩 근데 우리가 인생의 폭풍이나 인생의 고난이나 인생의 어려움들을 맞이하고 컨프런트하고 페이싱하게 되면 가끔씩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인생 배에 함께 타고 계신데,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한 배를 타고 계신데, 우리에게 닥친 이 폭풍과 고난과 쉽지 않은 상황이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끔씩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그 배에 타고 계셨고요,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배에 함께 타고 계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풍랑을 함께 겪고 계시는 거죠. 제가 뱃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 고물의 위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바이킹 타보셨잖아요. 그 극한의 공포를 느끼려면 어디에 타야 되죠? 중간은 저 같은 사람이 타는 거고, 그 극한의 공포를 느끼기 위해서는 맨 뒷자리에 타잖아요. 맨 끝에 올라갔을 때 이제 엉덩이 딱 들면은, 죄송합니다, 이 드립은 날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고물에 함께 우리의 인생배에 이미 먼저 타고 계시고 우리의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어떠한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원영 목사님도 지난번에 한번 출애굽기 본문을 나눠주셨는데,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애굽의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그 부르짖는 신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겠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세요. 2장 초반을 보면요, 모세가 태어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2장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도 전에 모세, 그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낼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이 출애굽을 시키는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진 못하지만 여호수아로 이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음에 지금도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신음하기 이전에 우리가 소리를 내서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미 폭풍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고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폭풍과 어려운 가운데에 가끔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가? 진짜 계신가? 라고 착각되어질 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폭풍과 고난이 크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정말 깊은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의 두 번째 착각이 있어요. 첫 번째 착각은요, 폭풍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은 이 고난이 너무 커서. 그게 첫 번째 착각이었고요. 두 번째 착각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몰라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착각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죽겠어요. 이 폭풍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람과 바다와 폭풍과 그 모든 고난을 잠잠하고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시는, 사실은 그 바다, 물, 바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오토리티가 있으신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패시브한 예수님의 모습 혹은 제자들을 좀 방관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38절과 39절을 보면서 잠잠하고 고요하고 잔잔하여지는 그 큰 폭풍이 잠잠하고 고요하고 잔잔해지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고요히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 모습이 그 캄하게 평안하게 있는 모습이 저는 같은 맥락에서 느껴졌어요. 제자들의 삶에 혹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풍랑과 폭풍이 찾아오지만 주무실 수 있는
혹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우리의 삶에 진짜 야 이거는 하나님도 못 하실 것 같은데? 라는 정말 발칙한 착각을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예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바람과 바다와 우리가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을 잠잠하고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른 본문에서는 Where is your faith?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꾸짖는 듯한 말씀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는 것이 저 마음을 좀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마치 왜 이렇게 무서워해? 무서워하지 마. 내가 여기 너네와 같이 있잖아. 내가 이미 너네의 그 인생 배에 함께 타고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잖아. 왜 무서워해? 왜 믿음이 없어?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한테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말씀을 서머리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저한테는 진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본문일 텐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도 무서움을 많이 타고 겁을 많이 타지만 어렸을 때는 더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제가 어렸을 때 꽤 큰 나이였던 것 같아요. 한 유치원 거의 졸업생쯤? 이든이보다 조금 어렸을 때였을 텐데도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가시게 되면 저 혼자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님은 저 혼자 집에 있는 거를 싫어하는 걸 아셔서 몰래 가세요. 몰래 가는데 저는 항상 새벽 기도가 4시 반, 5시 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5시에 깨요. 그리고 일단 엄마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요. 그러면 이제 울기 시작해요. 그러고 이제 교회가 한 걸어서 10분 거리였거든요. 그냥 잠옷바람에 쓰레빠도 안 신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깨우면서 제가 유명했어요. 김동빈, 그 좌천동 김동빈은 다 알아요. 울보. 그래서 한때 부모님이 눈물점을 빼려고 하셨거든요. 그 새벽에 일어나면요, 진짜 제가 혼자는 거 진짜 못했어요. 그리고 잠깐 제가 낮잠을 자는 때 부끄럽습니다. 초등학생 때였어요. 이래만한 나이였을 거예요. 저 때까지만 해도 제가 혼자서 집에 못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잠깐 낮잠을 자는 사이에 어머니가 저녁 준비하시러 슈퍼에 잠깐 가셔요. 근데 저를 데리고 가면 또 귀찮으니까 혼자 또 이렇게 막 가세요. 근데 또 제가 집에 낮잠을 부모님만 나가시면 제가 확 깨요. 외동이 그런 특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에 혼자 있을 때만 너무 막 울고 막 동네 방네 막 소문 다 나고 막 목청 다 나가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이 특약 처방으로 저희 집이 약간 대대로 약간 기독교 집안이어서 옛날에 그 세로 글씨체로 성경 말씀 있는 액자 그 한지에다가 누가 서예로 쓰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세로로 한자도 섞여 있고. 근데 아버지께서 혹시 혼자 있을 때 두려울 때 아니면은 정말 무서움을 느낄 때 아니면 너가 네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이 말씀을 3번만 읽어봐. 그리고 너랑 함께 있는 하나님을 느껴봐. 그렇게 항상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 있는 그 힘이 있는 말씀이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삶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역경과 혹은 이 제자들의 인생 배에 찾아왔던 그 폭풍,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며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쉽지 않은 상황과 고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만 아시겠죠? 하지만 오늘 이 폭풍 속에 제자들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고 이스라엘과 쭉 함께했고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이것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뜨셔도 좋을 것 같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시간 각자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요, 잠깐 동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